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는지 예수님의 외마디 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사도 마태 그리고 사도 마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임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서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낙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서의 3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서 19장에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3가지의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두 번째 말씀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갈증을 고백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서의 3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번에 걸친 이런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바라보면 이 십자가상에서는 정말 정점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째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니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삶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열이면 열,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다수의 의견을 쫓으며 그렇게 허둥대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다른 측면으로 말해보면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데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으니 이거는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또는 누구의 부모로 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친구와 지인의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원적이자 궁극적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다름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주기도문 안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으니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웃들을 배려하고 왜 이웃들을 어떤 때는 용서도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받았으니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한 그 강도, 어찌 보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운명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 침대에서 호흡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붙들고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낙원에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자와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즉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인 그러한 구원론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상에 달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한다면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의 인생 동안에, 그가 살아온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마 생각이 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니 그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에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 죄인을 바라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이 땅을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또 이 시간에 성금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하나님께 원수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또 확증되는 사건으로 보여준 것처럼,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간접적으로 목격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사형의 사건이었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의 그런 기록들을 의사들이나 또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께 더 짓눌렀던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탄식처럼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사건,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을 토로하시고 고통을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한다면 시편 22편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시편 22편 1절만 22편 전체를 생략하고 그 한 구절만 떼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시편 22편 전체는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을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 때에는 그 구약의 말씀, 그 인용된 말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 말씀이 사용이 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의 저자가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한 바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 시편 22편은요 3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22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21절과 22절과 31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1절을 포함한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다윗의 탄식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편 21편이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 22편의 후반부 22절부터 31절은 전반부의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과는 정반대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편 22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22편은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탄식의 기도를, 자신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편 22편 후반부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윗에게도 일어났지만 다윗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죠.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 상식으로 우리가 한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것임을,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시편 22편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탄식의 내용인 시편 22편을 인용을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즉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다윗의 탄식의 그런 시편을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22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런 주된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아픔을 호소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고통,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하소연하고 탄식으로 절규를 했지만 시편 22편처럼 예수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이죠.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내용과 예수님의 예언,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절규를 했지만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는 원수까지 죄인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십자가의 가상 치료를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더 이상의 예수님과 유사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의 사까지도, 그런 죄책,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그 당대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값,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종의 법정 용어인 일사부재의 원칙 같은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아니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바친 속죄제물, 화목 제물이 아니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세계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셨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단어가 28절에도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28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중반부에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물론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비록 뜻이 다른 두 개의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성과 성취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성이고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이죠. (30절에)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가 넘겨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넘겨주다라는 동사는 주로 이 복음서에서 어떤 때 사용이 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 또는 빌라도가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때,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된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에 헬라어 동사 넘겨주다라는 헬라어의 동사가 누구냐, 동사의 주체가, 주어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셨다, 숨을 넘겨주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서 예수님이 그냥 상황에 의해서 마지막 숨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능동태로 이 문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능동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황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피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숨을 거두셨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내 인생이 여기까지니까 더 살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숨을 거두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지막 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그러한 문장 구성으로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서 2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두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본문에 거두셨다라는 단어와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주어가 예수님이시고 동사는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놓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27장 50절하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서 19장 30절의 말씀이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로서 즉 능동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는 그 원복음이라 그러죠. 최초의 복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복음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찬송식 가운데 묘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최상의 순종의 모습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상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요, 거룩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행위, 십자가의 죽음,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일종의 증인의 삶인 것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다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안티라 하더라도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인 우리의 삶이 그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관, 다른 윤리관,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번에 거친 가상 7원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 어떠한 깨달음, 또 어떠한 은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도에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